여러분들보다도 저는 뭐 나이가 좀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어머님들은 참으로 위대한 분들입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혼돈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려운 도전들과 어려움들을 몸으로 부딪히시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래서 어머니날을 기해서 어머님들을 생각하면서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 시대에 어머니 된 어머니들 다 장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이중문학원에서 자녀들과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면서 기도와 믿음으로 자녀들을 기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장한 어머니들이십니다. 여러분 어머님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이 어머니 된 것은 여러분의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리 된 줄로 믿고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기신 에덴 동산입니다. 행복의 동산이고 축복의 동산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가정이 막 분해되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결코 지켜져야 할 마지막 보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생활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딸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떤 어머니의 고귀한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린 그런 딸을 가진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멀찌감치 예수님께서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면서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 딸의 문제를, 이 수치스러운 문제, 자존심 상하는 문제를 예수님 앞에 분명하게 고백했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하는 것이 무슨 자랑이라고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걸어서 괜찮은 것으로 이렇게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지적되면 격렬하게 반항하거나 기분 상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떤 관계성들은 자녀들의 약점, 이런 문제 때문에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에 있는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이런 문제를 그대로 고백합니다. 드러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어머니의 인생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인생 문제 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젊은 어머니인데
그 딸이 지금 15, 16살쯤 됐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만난 것이 그 딸이 한 3살 됐을 때입니다. 그때로부터 계속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온 교인이 기도하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아주 심한 오티즘에 걸려 있습니다. 그 가정 문제입니다. 그 가정이 아주 운명적인 문제예요. 그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아주 아픈 통증이 느껴져 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자매님이 제게 한 말이 기억납니다. 목사님, 저는 얘보다 단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이 여자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것이 귀신의 역사입니다. 막 발광을 하고 이상한 짓을 해야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아주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와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귀신 들려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 심각한 거예요.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귀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흉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포장되어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 속에 있고 우리들 속에 있고 우리 가정 속에 있는지, 그게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무서운 것이에요. 여러분, 스탈린이라는 그 러시아의 독재자 아시죠? 스탈린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뭐 회고록에 남겼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스탈린의 아버지는 아주 난폭한 술주정뱅이였다고 합니다. 구두수선을 하는 사람이었었는데 나중엔 그 수전증이 있어서 구두수선도 못하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 스탈린은 자기 아버지가 이렇게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면서 술 취해가지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한테 나 저기 옆집에 가 있다가 숨어 있다가 아버지가 잠들면 돌아오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랐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자란 스탈린이 신학교를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적응하지 못하고 결국 혁명대열에 들어가서 소위 혁명가가 된 거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스탈린 치하에서 2차 대전 후에 2천만 명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천만 명이 강제노동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아이들이 게임 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포노그래피 중독, 도박 중독, 잡기 중독, 가십 중독, 백바이팅, 참소하는 중독, 반항, 무감각, 무기력, 이런 도전을 겪고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 다 중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며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예수님 앞에 드러내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고침을 받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에 천지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으면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 어머니처럼 이 문제를 온전히 들여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게 오늘 얘기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여 저를 도우소서 하는 이 여인의 절규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면 해결된다. 예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갖다 드렸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 목숨을 걸 때가, 인생을 바칠 때가 없다 하고 얘기들 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갈 멘토가 없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를 믿고 인생을 맡길 만한 그런 진리도 없고, 뭐 그런 어떤 목표의식도 없는 것. 그것이 현대인의 고민입니다. 요사이 먹는 것이 해결되고, 매사가 편안해지니까 사람들이 좀 나태해졌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축복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러는 그런 기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다? 그런 것들은 구시대의 낡은 유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에서는 절대로 전쟁이 못 일어난다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전쟁이 일어날 기미가 보이면 어머니들이 전부 부대 앞에 몰려가가지고 전쟁을 못 해가기 때문에 아들을 끌어가기 때문에 전쟁이 안 일어난다. 네? 지금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네. 자, 왜 이렇게 되는가? 이 시대 풍조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50년 전 5월 소위 그 68혁명이라는 것이 불란서 파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로부터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이상한 풍조가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 가치관이 부인되고요. 전통적 가족관계가 깨져버리고요. 폭력, 마약, 무분별한 성, 동성애, 그리고 무조건 반항, 히피 족속,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막 생겼습니다.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그건 아니다. 그런 건 없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 여호와, 그런 건 없다.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가치를 잃어버린 인생은 그저 상대적인 존재로, 우연적인 존재로 전락하게 마련이고, 그렇게 살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져서 어떻게 되느냐고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의 여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계속 이 여자가 쫓아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어떻게 좀 하세요. 저 여자가 계속 저러는데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던져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 개돼지로 여기는 그 주위에 있는 뭐 가나안 족속, 암몬 족속 그런 족속 중에 하나의 가나안 여자입니다. 차갑게 거절하셨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너는 개다. 뭐 이런 뜻 아니에요. 자존심이 심히 상했겠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만약에 이언이 여기서 포기했다면 자존심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에이, 하기 싫으면 말고 까짓 거 그러고 가버렸다면 남은 인생 계속 흉악한 귀신 들린 여자 딸 그 애를 데리고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연의 가장 아픈 약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돼지로 여기는 그런 아픈 곳을 찌르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일구월심 우리들이 주님께 목숨을 걸고 간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의 이런 자세가 예수님을 결국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약점을 이렇게 지적받으면 굉장히 감정이 납니다. 특별히 미국 백인들에게서 Hey, you Chinese, go home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발끈 성질이 나죠. 뭐 싸우려고 하고 그러죠. 괜히 우리 개인의 인격적이고 신앙적인 약점을 들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을 냅니다. 자신의 약점을 지적받으면 화부터 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럼 정말 진실로 구원받으면 그럼요. 아멘. 그러는데 가만 보면 구원 못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화를 냅니다.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지요? 이렇게 물으면 저는 뭐 1972년 11월 3일에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났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어떤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런 프라이버시를 뭐 때문에 물어본 겁니까? 이러고 화를 내요. 이건 마치 박예재 집사님 생일이 언제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그런 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거 비밀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아요. 언제 태어나셨어요? 박예재 집사님. 너무 물어봤나?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왜요? 할 만큼 했수다. 그럼 그 성경 공부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리를 팍 차고 화를 내면서 나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시험하셨습니다. 테스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고 이삭을 테스트하셨고 야곱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요셉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테스트하십니다. 이 여자도 테스트 받습니다. 테스트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기 위한, 더 귀한 축복을 받기 위한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자는 이 시험에 패스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습니다. 난 그거라도 원합니다.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 앞에 이런 간절한 자세로 예배하고 간절한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간절한 자세로 기도하고 간절한 자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사십니까? 우리들의 자세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흉악히 귀신 들린 이 딸의 인생은 이 여자의 자세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의 영혼의 문제, 그들의 장래 문제, 그들의 인생관의 문제, 가치관, 세계관. 우리가 그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한 사명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칭찬하신 말씀을 봅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낫다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갖다가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갖다 맡기는 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갖다 맡겼더니 결국은 살려주셨습니다. 요사이 부모들, 특별히 극성맞은 어머님들의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딸을,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께 갖다 맡겨 완전히 드리고 자기가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이 시대의 많은 잘못된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자기식으로, 자기 주장으로, 자기 철학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대하는 대로 몰딩을 해내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 주위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믿음의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그랬고, 한나가 그렇고, 리브가가 그랬으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보다 우리의 자녀들을 더 잘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서렌더 해드리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마귀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까지는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무자비해졌습니까? 그야말로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시대에 삽니다.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그냥 차를 몰고 인도로 뛰어올라서 사람을 막 죽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보니까 파리에서 그 이슬람 스테이트, IS 테러 분자가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칼을 휘둘려서 죽고 다치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교회 여러 곳이 자살 폭발, 수사이드 밤으로. 그래서 막
50여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오늘 새벽에 X국에 있는 저희 제자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그쪽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십만 명이 죽었는데요. 어떤 교회가, 물론 가정교회죠. 10주년을 기해서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바로 경찰에서 공안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 다 체포해서 뿔뿔이 여러 경찰서에다가 이렇게 가두어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사람들이 할렐루야! 우리가 모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 그 핍박이, persecution이 이제 점차 목을 조여온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어머님들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머니들 사명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사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그 평가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